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사다리가 있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나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는요, 오히려 공산주의 독재 그 권력들이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보다 훨씬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사다리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느냐? 중산층이 없는 거죠. 중간계층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잘 사는 사람, 아예 못 사는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뭐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밑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 하층민의 사람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실패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기부 문화죠. 기부 문화. 사실은 근데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서구 유럽이나 뭐 북미나 다 전통이, 문화적 전통, 정신적 전통이 뭐예요? 다 기독교가 그 배경에 깔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이 기부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그럼 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 칼 막스는 간과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죄성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10시간 일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죠. 왜요? 아니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열을 받는다고 한다면 미쳤어? 내가 왜 10시간을 일을 해?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칼 막스가 그런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다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10시간 일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 5시간 일해서 조금 일했는데 그걸 똑같이 나눠주니까 이 10시간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미쳤어? 내가 왜 10시간을 일해? 그리고 5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5시간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10시간 일해서 10개를 얻었고 5시간 일해서 5개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15개를 둘이 나누면은 7개 반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공평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나는 10시간 일해서 10개를 얻었는데 왜 내가 7개 반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굳이 미쳤어? 왜 이렇게 일을 해? 그리고 이 사람 5시간을 일해. 5시간 일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개만 못 받는. 그 5개씩만 받는. 근데 그렇게 똑같이 5개만 받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5시간 일하다가 4시간 일하다가 왜? 일을 하나 안 하나 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큰 맹점이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법치 하나도 아니에요.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법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야. 그죠? 법관들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법치주의는 법을 근거로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다는 게 법치주의래.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법, 우리가 사람들이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용하고 교묘하게 이용하죠. 절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 근본을 바꾸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데올로기나 다른 법이나 다른 제도로 이 세상이 바뀐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다 실패하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바나바가 지금 이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정확하게 부어지면요, 기쁘게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자꾸 이게 계산적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계산적이다, 그러면 은혜가 좀 덜 찼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따라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헌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막 그렇게 헌납한 사람들이 막 교회로부터 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향해서 야,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축복의 말도 막 듣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조금 감동을 받았는지 도전을 받았는지, 아이고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다 팔았어. 근데 팔고 막상 헌납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보면은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그리고서 얼마를 드렸어요. 자, 안 드린 겁니까? 드린 겁니까? 드렸다고요. 안 드린 사람보다 훨씬 낫지, 드렸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드렸는데. 하나도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드렸잖아요. 반이라도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전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은혜 없이 드리는 것은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혜 없이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은혜 없이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 했을까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드리는 모든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부가 드렸던 2렙돈, 그거는 이 바리새인이 드린 11조보다도 이 단순한 어떤 양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양이죠. 그런데 주님은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의 헌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로 드렸으니까. 은혜 받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부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던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모든 드림에 있어서 은혜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것,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에 섬기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헌신에 참여하면 그거는 상으로 나타나요.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경쟁하듯이 계산하면서 하는 것에는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오늘 말씀대로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루묵. 저는 우리가 이왕에 이렇게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죄인인지라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늘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100% 완전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재밌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바나바가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착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안 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믿음까지도 충만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격 혹은 기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혈액형으로 뭐 그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는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혈액형으로 기질과 성격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혈액형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는데 그거는요 뭐 맞는 것처럼 그것도 똑같이 보여요. 일종의 이제 통계죠. 통계. 그게 다 맞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걸 맹신해 버리잖아요. 그런 걸 맹신해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혈액형이 예수피야. 맞잖아요. 우리는 보혈로 다 무슨 뭐 A형이니 O형이니 성격이 A형이 어떻고 O형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다 예수형이야. 예수피로, 예수 보혈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성격이요, 이 바나바는 근본적으로 착한 성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격 안 좋은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가 그냥 우르쾅쾅 하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누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여러분, 그러나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예수님이 말한 거는요, 고상하게 우리의 아들 이렇게 했지만 성격이 지랄 같았다 이거예요. 아주 못된 성격이에요. 성격이 못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의 사도, 그죠?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면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좀 안 좋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격이 바뀌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나바는 애초부터 또 좋은 성품이에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또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성품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은 상처도 덜 받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덜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이 모난 이 성격을 자꾸 다듬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2번 바나바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좋게 하려면요,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어쨌든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좋을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을까? 저는 성품 좋은 사람이 더 좋아요. 신앙은요, 우리가 대단한 신앙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뒤집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품이 좋으면 신앙도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거칠어. 본인이 힘드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요. 근데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좋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행복하게 해요. 한번 다 손을 얹고 내 성품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가 자꾸 상처 많이 받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뭐가 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데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도 이 성품의 변화가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지면 신앙도 좋은 신앙이 되어요. 여러분, 좋은 성품과 바나바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경계를 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아니 그 예수 만났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은 하는데 속을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꼭 거짓으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첩자처럼 스파이처럼 발각해내는, 위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고 고통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혹시 그런 사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그런데 그때 바로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있어서? 최소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를 믿어줬으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 쓰시는 모양이 달라. 바나바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준 거죠. 물론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까지 있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까지 있었죠. 자, 그래서 3번, 바나바는 모두가 믿지 못하는 바울을 믿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회적으로 보면 정말 큰 엄청난 일꾼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만약에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이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겉도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에 들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건 셀리더 공부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요, 예배가 4번 있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어른 예배가. 근데 이렇게 예배당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움직이면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예배당이 2개가 있었어요. 상가에다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게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상가도 막 옆에 칸도 막 매입을 하고 넓히고, 근데 상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이 지붕이 낮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 부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교회 지어놓은 거를 매입을 했어요. 그 예배당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부 예배 차 타고 끝나고 가서 여기서 2부 예배 다시 또 와가지고 3부 예배 여기서 드리고, 다시 또 가셔서 4부 예배 드리고, 차
차 타고 왔다 갔다. 거의 인사할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예배 끝나면 잠깐 뭐 조금 앞부분에 인사하고 빨리 가서 그냥 차 타고 가시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4부 동안 이 목사님하고 차를 똑같이 타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 권사님은 그냥 4부 동안 계속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요. 근데 이 권사님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한 2,000명 넘는데 그 당시에 한 1,000여 명 좀 넘었어요. 여러분, 1,000여 명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요, 이 권사님. 그래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등록을 시켜요. 등록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이 권사님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이 많았죠. 저게 뭐 전도야. 근데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수백 명이 와도 첫 번째,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교회를 방문해 온 사람을 교회 안에 교인으로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얼마나 큰 복이냐. 그 권사님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인한 사람 전도해서 등록시켜가지고 일꾼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제 발로 교회 오겠다고 찾아온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다 무시해, 다 떨어져 나가. 그러는 것보다 잘 얘기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안아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축구에서요, 훌륭한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골을 많이 넣는 것으로 저 선수가 훌륭한 선수다, 훌륭하지 않은 선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골 넣는 걸 가지고. 공격수, 특히 공격한 선수들은, 공격수는.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선수는 골을 넣는데, 야, 주워서 넣었다, 얼떨결에 그 골대 앞에 있다가 자기 앞에 오는 공 차가지고 그렇게 골 넣는 선수. 근데 여러분, 자기 앞에 굴러와서 밀어 넣어서 골을 넣나, 멋지게 차가지고 골을 넣나, 한 골 넣은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시진 않겠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바울처럼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쑥 끌어당겨서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는 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속상한 게 있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와가지고 훈련 잘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그리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 거기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왜냐면 믿음 없던 사람. 그래서 그냥 식구들끼리 교회도 따로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훈련 받고, 그래서 막 자라. 우리 교회 일꾼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겠다. 근데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고 좀 슬프죠.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너무 속상하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또 훈련시켜서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꾼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니야, 넌 정말 수고했어, 너에게 상이 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서 훈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 어디 교든지 거기에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저는 그 상은 고스란히 저의 상이에요. 우리 교회의 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나바가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돌고 있는 바울 잘 데리고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정말 신뢰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사역자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우리가 다 바나바처럼 잘 또 믿어주고 신뢰하고 관계를 맺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물 주는 이나 자라게 하는 이나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물 주는 이나 자라게 심은 이나 물 주는 이가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육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도는 잘 못하는데 교회 안에 잘 데리고 오면 또 양육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는 이나 그리고 물 주는 이가 다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인도에 자신 없으세요? 그럼 모과 은사를 따라서 잘 온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바나바처럼 잘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은사를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거기 안디옥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건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모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저 안디옥 교회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지 누구를 보낼까? 근데 사도들이 다 동의한 게 누구였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고 그렇게 점검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면 틀림이 없어. 근데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면 틀림이 없어.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청년 때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어쨌든 청년 때에 제가 청년회 회장, 뭐 중고등부 총무, 막 성가대 총무 막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야, 명식이한테 가서 하면 다 돼. 명식이한테. 지금 제가 그 섬기던 교회가요, 지금 우리 교회 천정만큼 높이가 높았어요. 근데 전구 갈 때 제가 갈았다니까요. 사다리 이렇게 관리 집사님도 못 올라. 다리가 떨린다고 무서워서. 진짜로. 그럼 관리 집사님이 저를 불러. 야, 저거 좀 전구 좀 갈아달라. 그럼 제가 올라가 가지고 갈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를 시켰는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저는 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야, 그 사람이면 돼. 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틀림이 없어. 그렇게 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 속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자, 5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바나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다소라는 곳에 가 있는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안디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제자를 양육해 보자, 훈련시켜 보자.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5번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혼자 하지 않고 야, 정말 이 사람들한테 누가 필요할까? 기도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울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세워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거는 뭐 이미 바울을 통할 때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따로 세워져 파송을 받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차 전도 여행을 간 거죠. 자,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제우스란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모습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을 사람들이 신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품이나 어떤 신앙이 정말 이 바나바처럼 좋은 성품, 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얘기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선교도 지금도 일부 예배 빠지지 않고 찬양 성가대 쓰고 감사원장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도, 부장 판사였잖아요. 원래 판사였는데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대요, 부부가. 그런데 이제 이 선교지도 가면은 진짜 이 부장 판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거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같이 간 사람들하고 그냥 맨 땅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의식, 특권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신이 내린 사람, 이런 말 듣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영광이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변론이 일어나니까 회의에 보내게 된 거죠. 대표로. 자, 9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말씀, 바나바는 바울과 크게 다툰 후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좋은 관계, 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툴 수 있나? 제가 바울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바나바도 성품이 그렇게 좋고 믿음이 좋아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할 때는 상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왜 다퉜느냐? 성격 유형으로 또 이걸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일 중심의 사람. 선교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마가 요한이 가다가 중간에 그만 돌아가니까 저런 사람은 필요 없어. 일 중심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이 차이가 다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는 부인까지 두고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질 권리,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는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때 편지를 보낼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투어 헤어진 다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전혀 안 쓰겠죠. 그러니까는 비록 잠시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마가 요한 조카 마가 요한까지 이제 다 맞이하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마가 요한 데리고 나한테 와라 이러면서 모든 관계들이 나중에 다 복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바나바와 관련된 구약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가로쳐놨지만 이사야서 49장 6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소명을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바나바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말씀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로고스, 레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고스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걸 뭐 어떤 또 분들은 구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66권의 일반적인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바나바처럼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이게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는 견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바나바처럼 정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 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무슨 뭐가 있나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나바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관대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나바,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못 믿는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운 바울은 더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느 순간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꾸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1인자였는데 바울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역사 속에 바울의 이름만 남아요. 이럴 때 우리는 시기 질투와 함께 더불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뭐 빼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흥분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저 온 지 몇 년밖에 안 되는 저것이 이러면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근데 왜 바나바가 관대했느냐? 바울을 사람들이 더 추종하고 인정하고 더 높이는 그때 바나바는 그것을 박수 쳐줘요.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보다 더 유능한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양육하게 하는 그 관대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양보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양보하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 바나바를 한번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믿는데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구할 것 구하는 가운데 한 2, 3분 정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엄수연 1,000번째 드렸고 우리 강순구 집사님 또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11조 예물을 또 드리셨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